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이 고비를 잘 이겨내시고 오늘부터 이제 다 풀리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다 풀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걸려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휴증 없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잘 이겨내고 이 고비를 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83쪽과 84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자꾸 우리 혁진이를 우리 은소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네요. 저기 있네요. 예. 아들이 딸보다 아들이 좋다고 하던데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흠정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 종려주일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사순절 말 그대로 열흘씩 10일씩 40번 사순절이고 그 사이에 그 안에 종려주일 오늘 같은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력의 뭐라 그럴까요? 주간에 의하면은 지금 이 주가 이제 순환주간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개신교에서 그 기도력이라고 하죠. 그에 의하면은 이 주가 고난주간이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6개월에 3년 5개월 3주의 기간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8일간의 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간결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중복되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제일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일요일 날, 이 일요일 날 안식일을 다른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일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이다가, 그때가 이제 해질 때쯤 그 햇빛이 예루살렘 그 성의 대리석에 비쳐서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에 다른 제자들은 정신없이 그 광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30대 초반에 젊은 예수님이 울 때 어떻게 울었을까요? 그냥 입을 가리고 그냥 울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을까요? 그 이제 장면이 이제 일요일 날이 되고, 두 번째가 이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2차 성전 정결을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에 처음 나왔을 때 1차로 성전을 정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2차 성경 정결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변론의 날이라 해서 변론과 비유가 많고 종말적인 설교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인데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수요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수요일 날 향유 옥합 사건, 마리아라 하는 그 여인이 시몬의 잔치에서 자기의 몇 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다 부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날 또 가룟 유다가 속이 상해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써버리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을 하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요즘 말로 상처를 받고 바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준비의 날이라 해서 유월절 준비, 성만찬 예식,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부터 이제 북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가야바, 안나스 등등의 빌라도 등등에 다니면서 밤새 잠을 한숨 못 주무시고 고문받고 신문받고, 결국은 그날 오후 3시에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안식의 시간이 되고, 일요일은 부활의 날, 부활하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봐도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분들에게 보여줄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정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예배일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정말 안식일에는 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이트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깊이 명상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분의 생일을 조목조목 연구하고 각 장면, 특별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의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상에 대한 사건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1시간씩 조목조목 그분의 탄생,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 등등 또 십자가의 금요일날 그 등등을 명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순환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내 마음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의 이 과학자들은 소빙학이라고 해서 불리는 시기의 막바지였습니다. 이때의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고작 1도였지만은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로 이상기후로 여기저기 나타났고 영국의 템즈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이상기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 어는 게 이제 언제 얼었느냐 하는 게 이제 뉴스가 될 정도지 얼었다고 하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의 템즈강 위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는데 코끼리가 그 템즈강을 지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었습니다. 인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의 유구를 연구해 보니까 소빙하기 이전부터 북유럽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6.4cm 정도 작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록에 의하면 두 번의 대기근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기근은 1670년에 있었고 이 기근이 1970년 경술년에서 1971년 신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 글자 경신년, 경술년, 신해년 해서 그 앞 글자만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경신대기근의 첫 해에 1월에 유성이 연속적으로 2월까지 연속적으로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흉조의 일환이었죠. 강력한 지진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까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전염병, 해충 피해 그리고 우박에, 서리에, 가뭄에, 쓰나미까지 닥쳐왔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왕이 기우제를 드렸는데 7번이나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어요. 마침내 6월 중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비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태풍이 또 닥쳤어요. 전국토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메뚜기가 또 들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동시에 구제역이 일어나서 수만 마리의 소가 폐사되었습니다. 우박과 냉해로 밭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쪽에 기근이 생기면 다른 지방은 평년 수준이거나 풍년 정도는 되었는데 전국 8도가 모조리 흉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신년 기간이 얼마나 심했는지 왕실의 친척들까지도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왕이 음식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 친척이 굶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나라에선 이것을 처벌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에서 14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인구의 10%가 가까운 사람이 이 기간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처음에 이제 그 전염병,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단히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백신도 맞고 해서 좀 괜찮아졌고,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전염병 때는 전염병이 무섭다고 하지만 기근만큼은 아니에요. 전염병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근이 오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년만 기근이 와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 때에 7회의 흉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재림 교인들은 예언의 백성 아닙니까?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역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낙이 타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을 이루셨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언되었고 일어났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방이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생애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지방에서 벳바게로 길목에서 이제 감람산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이 지방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그분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을 이루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걸어가시면 되는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했느니라. 그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인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더 멋지게 개선장모처럼 정말 메시아답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호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그렇게 나귀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거든요. 한 말 정도 되어야 사람이 이렇게 풍채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뭐 덩치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높다는 말 위에서 걸어가야 정말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멋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모습은 상상해보면 그렇게 풍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와 같은 희곡을 쓰라고 말해보았자 헛일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헛일일 뿐이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가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탄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그동안 사는 게 헌혈입니다. 나보고 셰익스피어처럼 그런 멋진 희곡을 써보라 한다면 쓸 수가 없어요. 글 하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천재성이, 그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자기에게 있는다면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거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겸손함을 성령을 통하여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로 되어 있고 스가랴 예언서에도 한 마리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해서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2마리를 가지고 오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는지 그냥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이 이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사람. 찾아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산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우리가 역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찬미가 416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책은 이 찬미는요 이호원 목사님이 작사하였고 이유선 장로라는 분이 작곡하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찬미가 그대로 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저는 이 설교의 문에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전에도 좀 보여드렸지만 양화진 선교사 묘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선교사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 왔는데 어떤 사람은 1년도 봉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영향력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 나귀의 주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아무런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임금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딸 아이를 공주를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포고령에 다 붙었는데 그중에 한 지방에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 형은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동생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가 되겠죠. 세 번째는 막내는 먹기만 하면 병이 나는 신비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큰 형이 만원경을 보니까 공주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그 사위로 삼겠다는 포고령을 보게 되었고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즉시 그곳에 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셋째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과를 공주에게 먹으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이 아들들이 왔는데 이 임금은 누구를 사위로 삼을자 되겠습니까? 만약에 만원경이 없었다면 그 포고령이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양탄자가 없었다면 그곳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과가 없었다면 와서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테니 이 임금은 누구를 사위로 삼았을까요? 사과. 지혜가 넘치는 분이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고심 끝에 사과를 가진 막내에게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만원경은 또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양탄자는 계속 있는 것인데
사과는 어떻게 돼요? 먹으니까 없어져. 다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그 결론이 뭐냐면은 무엇을 줄 때 모든 것을 주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이다. 많은 게 아니라 양탄자는 이거는 뭐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신비한 그 사과는 주문을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은 구했지만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마지막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시대 전형투에서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 바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그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있는데 그 헌신이라는 장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주저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 수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받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고 비록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빚도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 의하여 엄청난 호응을 받으면서 이 축하를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전혀 얘기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일을 아주 극도로 경계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기대에 부풀어 오르게 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 예언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예언을 왜 그렇게 그대로 이루셨을까요? 시대 소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들어갈 때에 군중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을 다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다 깔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뜻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러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성경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순환주간의 끝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첫 절기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치는 그날에 이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십자가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순환주간의 끝은 유월절인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이 일들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여기 6월절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건강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임방,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6월절 양을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워서 먹게 되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여기 이제 뭐 좀 설명되어 있으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호라고 되어 있는데 양을 그 문 출입구 앞에서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양의 피가 그 문 앞에 있는 그 호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뿌리면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러 가는 그 천사들이 그 문에 있는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남정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백성들이 먹도록 한 것에는 강구할 수 없는 구속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고기를 먹는 일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고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 생명은 살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인하여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필요한 양식이란 교제, 화친, 예배, 봉사, 성경 연구 등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도하시는 분이 한 주 동안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또는 한 주 동안 살면서 받은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교과를 공부하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친이라는 말은 편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톨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렇게 교회 안에 왕따가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성도를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리는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6월절을 지금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지켜야 됩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배와 화친과 말씀 연구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돌려야 되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2300주야의 이 내용들 70일에 뭐 이렇게 복잡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만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죄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300주의 그 예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들로 채워보면 안다.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방향을 따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보면 알게 된다. 다 채우고도 남아있는 자리, 여전히 허전한 마음의 자리, 예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로서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이야기죠. 어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설교를 하시나 하면서 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그 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도 뚫어지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주 충실하게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강단 뒤 벽에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그 더하기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 교회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더하여 주시는구나. 덧셈의 특징, 이 모습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그 사람 나귀의 주인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고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빛 없이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가라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 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장이죠. 416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416장
후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모본을 따라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삶을 따라가며 본받으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주를 위하여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빛도 없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진리,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품 안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